받아 누릴 만한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 중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포도원에 무화과 심는 경우는 잘 없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이 관리를 했겠죠. 3년을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해서 와서 봤는데 열매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결단을 합니다. 땅만 버리는구나. 이제 나무를 없애버리겠다. 근데 그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그러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텐데 내년에 또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시고 또 만일 내년에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만 더 유예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더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심는 이유, 과일나무를 심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무화과나 한국의 무화과나 나무는 똑같습니다. 잎도 열매도 다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나무가 대단해서 제목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관상수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니고요. 그게 심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나무 심어서 과일을 얻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3년을 관리를 했는데도 열매가 안 맺혔다는 말은 찍힐 수밖에 없는 나무입니다. 더 이상 땅을 허비하는 대로 거기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되는 나무거든요. 그럼에도 1년을 더 놔두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왠지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이렇게 삶이 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들을 때는 다 끄떡끄떡하고 다 이렇게 아멘하고 다 이렇게 알아듣는 것 같은데 도무지 이게 삶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를 잘못한다는 거잖아요. 끄떡끄떡 하는데 삶이 안 변하는 설교. 그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렇게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어떤 주님이 요구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가 성령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이런 열매들이 없는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은가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목사만 답답한 건지 여러분들은 전혀 답답한 게 없는 건지.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 1년 지나갔는데 주님 앞에 이렇다 할 열매 하나 이렇게 내놓지 못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 하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내드리지 못하고 또 한 살 먹고 또 한 해를 이렇게 넘겨야 된다면
우리에게 뭔가를 거둘 것 같았고 뭔가 열매를 요구했던 그 주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면 차라리 나를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차라리 나를 이 과수원에서 뽑아내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무 과연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나를 뽑아내십시오. 나를 찍어버리십시오. 그런 것보다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현명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민족들 가운데 아주 대단한,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족들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식, 선민이라는 거죠.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민의식에 대한 특권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들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민족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특권의식은 그래서 언제든지 의무와 책임을 수반합니다. 어떤 권리가 있다는 말은 그 권리 속에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다른 특권이 있다면 그 특권 속에는 또 남다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된 특권만 주장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특권만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된, 성도된, 직분자된 특권의식은 있는데 그 특권의식에 감당하지 못하는 책임을 지지 못할 때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는 주님 앞에 찍히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스스로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시켜 놓고 내가 버림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내가 더 불쌍한 자겠느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먼저 된 자가 먼저 부름받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고,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 상당한 또 문책이 따른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금년 들어 마지막 가는 송년주일인데 지금까지 우리 삶에서 열매를 요구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나를 적어도 지주학교회에 심었을 때, 나를 적어도 지주학교회에 이 직분을 맡겼을 때 나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했던 열매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 오늘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꾸려주시고 아내와 남편 사명을 감당하고 자녀들을 주셔서 부모 역할을 하게 한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뜻에 내가 부응되는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어떤 책임을 묻습니까? 하나님은 이 비유를 보니까
시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3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8절에도 보면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 1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이 나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찍어버리자는 겁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런 달들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자꾸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는데 그 24시간 내내 일을 열심히 해서 일벌레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쉼이라고 하는 귀한 원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드려라. 그래서 주일날은 새벽부터 한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루 시작해보자고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적어도 항존직쯤 됐으면 주일은 새벽부터 한번 하루 종일 해가 질기 전까지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하루를 온전히 좀 구별해서 좀 드려보자. 일주일 내내는 새벽기도 못 나와도 적어도 항존직이라면 주일 새벽은 하나님 앞에 좀 온전히 드려보고 1년을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들, 하루라고 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밤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으면 밤에는 쉬어야 되는 시간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하는 인생을 살다 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해서 열매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요즘에 인터넷이고 뭐 방송이고 뭐 이렇게 뜨는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난리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가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 내용을 봤어요. 가수가 이해란이라는 여자인데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저승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오면 아직은 못 간다고, 아직은 쓸만하다고,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60세부터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 하여튼 결론은 전해라 그 말이에요. 예, 얼마나 가사가 재미있고 유머스럽고 중독성이 있는지요. 모르는 분도 계시죠? 저도 몰랐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텔레비 안 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하나도 안 웃네.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데리러 왔느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할 날을 찾고 있다고 전해라. 15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가 그 무명 가수였다는데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중독성이 있고 또 유행이 되는가 한번 가만히 가사를 봤더니요.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의 바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 가사 내용 공감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갈 사람이 있나요? 아니 저승사자가 왔든지 천사가 왔든지 데리러 왔는데 전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이제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는 게 우리 남은 인생에서 그렇게 무작정 여러 번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찍어버릴 마지막 유예기간을 사는 마지막 해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남은 생애 속에서 주어진 시간들을 가장 잘 활용하는 시간의 열매를 드리는 다짐.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허비하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드리느냐. 시간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 위한 다짐. 이 좋은 다짐, 이 열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땅의 책임을 묻습니다. 3년을 와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 나무를 보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은 땅만 허비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땅의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었더라면 얼마든지 주인이 만족할 수 있는 열매를 맺었을 텐데 괜히 열매도 맺지는 못하는 그 나무가 그 땅에 심겨져 있으므로 땅만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그 자리 그 땅은 다른 나무를 위해서는 전혀 사용이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고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 못했다면 차라리 그 나무 심겨진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었을 걸 하는 게 주인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선배는 선배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 직분자들은 직분자들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가 위치한 자리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부모가 그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건 열매를 맺지 못한 부모의 자리, 땅만 버리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떨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똑똑한 아이, 홈스쿨에 보면요, 정말 똑똑한 애들 많아요. 만일 저 아이가
저 부모를 안 만나고 더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자기 인생이 달라질 건데,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어떨 때 보면 그런 생각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저 여자가 만일 저 답답한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고 더 좋은 남편을 만났더라면 저 여자 인생이, 저 가정이 저렇지 않았을 건데. 똑같아요. 우리 교회 남자들이 이렇게 보면요, 아이고 저 여자 안 만나고 좀 괜찮은 여자 만났으면 저 사람 인상이 저렇지 않을 낀데, 저 삶이 저렇지 않을 낀데,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자리,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땅만 허비하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가야 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다 쫓아다니다가 아무런 열매도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삶입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심겨져 있었더라면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았겠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철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리는 주님 안에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과실을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특히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 안에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성도가 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 공급을 받아야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이 있어야 비로소 교회 안에서 직분자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올해도 어째서 땅만 버리고 있느냐, 책망하실 모습입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는 아내, 남편으로서, 성도나 직분자들로서 내 자리에서 정말 땅만 버리고 자리만 축내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딘지 바로 기억하고 잘 활용함으로써 더 좋은 열매 맺는 걸 다짐하고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남은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면서 말씀했잖아요. 난 열매 못 맺는 나무, 난 죽어야 돼. 그건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또 유예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걸음도 주고 전지도 하고 필요 없는 가지들은 잘라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똑바로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땅만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라는 말이 한문으로는 꽃이 없다는 말이지만 열매를 깨보면 그 속에 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화과라는 말은 겉에서 보니까 꽃이 없다는 말이고 실제로는 꽃이 그 열매 속에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 그대로라면 꽃도 피우지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목재로도 못 쓰고 그리고 동시에 아름답지 못하니까 관상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꽃을 보려고 심는 것도 아니고 목재를 사용하려고 심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목적은 열매를 기대하고 심은 겁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 하면 우리는 열매를 떠올립니다. 포도나무 하면 주렁주렁 달린 열매를 생각하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하면 이름 그대로 열매를 맺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줍니까? 이름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값을 하라는 거예요. 이름값을 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름처럼 살다 간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름값도 못하고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 도르가라고 하는 말은 사슴의 눈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슴의 눈 얼마나 막습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동정심이 많습니까? 이 여제자 도르가는 정말 사슴처럼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 입고 이 땅 와서 이름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름처럼 구원자,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성경에 이름처럼 못 살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배반했던 가룟 유다, 원래 유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시작부터가 잘못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향하는 게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불평하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자기 목적하고 안 맞으니까 결국은 원수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름처럼 못 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구했던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라는 말은 영웅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헤롯은 영웅이겠죠. 근데 정말 그들이 영웅이고 영웅의 딸로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들, 직분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우리 이름에 걸맞게 살았고 우리 직분에 걸맞게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1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과연 이름값을 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거룩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좀 더 변화된 열매가 있는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거하게 하는 전후로 거룩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포도원지기의 간절한 부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고자 하는 다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직분에 맞는, 직책에 맞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1년 동안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뭔가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도무지 열매가 없어서 찍혀야 마땅한데 오늘 비유에서 1년만 더 유예해달라고 하는 요청처럼 이제 남은 얼마 동안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얻은 덤으로 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런 기회마저 우리가 헛되이 허비해버린다면 우리는 훗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반드시 주님은 묻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묻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주어진 기회인 줄 알고 한 해를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